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 봉독합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더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격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갖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서는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 기자는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적어도 이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단순히 교리적인, 또 단순히 우리의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뒤어바꾸고 또 고단한 삶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힘이라고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성경을 가르치기를 열심을 다해라, 힘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성경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 또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교리,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냥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직접 계시를 주셔서 알려주신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거에 지금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1차 독자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다 고난 중에 있으시죠. 알게 모르게 또 각 가정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죠. 다들 고민이 있고 다들 고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사실은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다, 이걸 깨달았어요. 이번 주에도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목회적인 이야기 또 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내 스스로 풀 수 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제 개인적인 저의 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아들을 보면서 요즘에 깨닫고 있거든요. 우리 아들이 자기가 축구가 엄청 잘하는 줄 압니다. 자기가 손흥민 다음으로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놀라운 일이죠. 정말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자신감 있는 거예요. 왜죠? 모르니까.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잘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알죠. 왜냐면 제가 항상 져주거든요. 축구를 하면 제가 항상 7대0으로 져요, 제가. 그러니 이 큰 아빠도 이기는데 누굴 못 이기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건 또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이런다는 거는 내가 못하는 게 참 많구나라는 걸 배우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할 나이는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그냥 저도 한 주간 동안에 노예 일도 복잡한 일이 좀 있고 또 교회 일도 산적한 일들이 많고 또 우리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해야 되면서, 야, 이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야,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뭔가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라고 깨달아지게 되면 그냥 감사하십시오. 참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돌파구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많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할 때 하는 상담들, 여러 실제적인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교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에 도대체 돌파구는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들은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해줄 답이 없어서 예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답이고 그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그 신앙이 나를 담대하게 하고 그 담대하게 한 그 신앙이, 그 예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진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래 봐라, 돈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예수 핑계 대고 있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이 정말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저들에게 지혜가 있네, 저들은 무엇인가 그 담대함이 있네, 그 믿음이 무엇이지? 라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아비멜렉 앞에 우물을 뺏깁니다. 그 당시 우물은 그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우물을 뺏기니까 그냥 뺏겨요. 그러면 뺏기고 바보처럼 다른 곳에 갑니다.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때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뺏어요. 바보처럼 또 뺏깁니다. 그런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팝니다. 와서 또 뺏습니다. 뺏겨요. 힘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그 아비멜렉, 왕이란 말입니다. 블레셋의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누구에게 찾아와요? 이삭에게 찾아와서 날 좀 잘 봐달라고 항복을 선언해요. 항복을. 이삭이 했던 건 뭐밖에 없는데 뺏기는 인생이었거든요. 힘없이 약탈당하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뭔가 다른 겁니다. 이삭은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나는 뺏기는 인생이었는데 그의 마음은 그 어떤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평강이 그에게 있고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힘이 거기 있는데요. 이삭은 뺏어라, 나는 또 파면 또 나온다, 우물이 또 나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란 거죠. 저에게는 뭔가 있구나, 저가 믿고 있는 신, 저 여호와는 뭔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삭의 뺏기는 인생을 통해 배운 겁니다. 이게 이삭 이야기뿐만 아니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셉, 야곱 말입니다. 야곱. 그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에 갔을 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완전 날거지가 됐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이제는 먹을 것이 없고 생계가 어려워서 이제는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에 가는 거예요. 이집트에. 근데 이집트에 갔더니
자기 아들이 총리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파라오 앞에 그 모든 삶, 야곱의 모든 고단한 삶을 다 통과한 그 과정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야곱, 형 뒤꿈치를 잡은 자, 장자 축복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축복도 내가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그 하늘이 감동을 해서 내게 쏟아 부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야복강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야곱이, 철저히 낮아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았던 그 야복강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란 칭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의 인생은 여전히 계속 고단했습니다. 아들 잃어버리죠. 흉년 들어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그런 야곱이 드디어 파라오 앞에서요. 그 당시에 파라오는요, 세계 최강이었단 말입니다. 신이라, 태양신이라 숭배받았던 왕 아닙니까? 바로 왕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저벅저벅 걸어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파라오가 너무 웃기죠.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네 나이가 몇 살이길래, 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예요? 아니 지금 못 먹고 못 살아서 지금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온 주제에 지금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지금 게다가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파라오 앞에서 너무 당당한 겁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인고?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뭐죠? 그 험악한 삶 속에, 그 고단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배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난 당신이 갖고 있는 부와 명예와 힘과 군사력과 그 어떤 것도 난 갖고 있지 않지만 내가 당신을 축복해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도 못할 신앙이란, 믿으면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 고단한 인생 속에 살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이 1차 독자들은 도대체 그들이 정말로 저벅저벅 세상에 가서 난 너희가 갖고 있는 부가 없지만, 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권력은 없지만, 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축복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너희들은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또 우리는 정말 그런 신앙이냔 말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군 줄 안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의 관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예수님을 세 부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통치자시다, 왕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단순히 한 왕으로서, 인간적인 왕으로서 통치자가 아니라 그분은 창조자시다 라고 한 걸 선포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 창조자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그분은 다함이 없으시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그냥 100년 살다가 없어질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시다. 이거를 사실은 히브리 기자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통치자시며 예수님이 창조자시며 예수님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게 도대체 우리 신앙과 무슨 관계냐고요? 우리의 삶과 도대체 무슨 관계냐고요? 이것이 왜 우리를 감격시켜 우리를 살게 하냐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산다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냔 말이에요. 그걸 보자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장 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천사도 굉장히 능력이 있고 천사도 지혜가 있고, 그죠? 그러나 천사는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말하지만 14절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종이죠.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라고 존재하는 게 천사들이에요. 그러나 그 천사들조차 너무 능력이 크죠. 계시를 주죠. 우리의 구원에 직접적으로 참여, 우리 구원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전달자로서 사용되죠. 또 우리를, 성도를 보호하는 일에 사용되죠.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을 하니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천사 숭배사상까지 있다니까요. 숭배사상. 사도 요한도 천사를 떡 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일어나라고, 나는 너와 같은 종이라고. 예배는,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만류하지 않으면 천사 앞에 우리 다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 천사일지라도, 아무리 미카엘일지라도, 뭐 가브리엘일지라도 말이에요, 가장 높은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게 이제 7절이었어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탈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탈굼은 뭐냐면, 이제는 히브리서가, 원래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디아스포라가 된 다음에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래서 그 첫 번째는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고 했죠. 그 당시에 국제 공통용어였던. 또 하나는, 근데 예수님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였다고 해요. 아람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도 뭐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그 아람어로,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람어를 많이 사용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아람어로다가 성경을 번역을 했어야 됐어요. 그걸 탈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역은 헬라어로 번역한 거고 아람어로 번역한 걸 탈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회당 중심의 말씀을, 이제 제사는 없어졌죠. 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회당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세대들이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석해주기 위해서 번역한 게 바로 탈굼, 옹켈로스 탈굼이에요. 그런데 그 탈굼에 보면 이거를 잘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7절에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누가 자기 사자를 바람처럼 신속하게, 자기 사역자를 화염처럼 강하게 만들었느냐, 이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구절은, 시편에서 지금 인용한 이 구절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과 화염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바람과 화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누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사역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구절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피조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다? 아예 창조자시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이. 천사와는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히브리 기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3절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그때 몇 주 동안을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뤘던 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였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자다, 이거를 설명했죠. 그리고 우리가 3주 동안 뭐 했냐면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다, 다 잊으신 건 아니시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은 창조자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야 라고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 말했던 것을 성경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의 히브리서를 보면서 히브리 기자는 끊임없이 한 절 한 절 할 때마다 풋노트에 다 달려있잖아요. 시편, 뭐 110편, 104편, 뭐 97편 다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철저하게 어디에서 지금 집착하여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사도들이 있었던,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구약이 성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철저히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믿고 있는 걸 말할 때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철저히 근거를 두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너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믿음이 뭐야? 이신칭이야 뭐야? 교회를 왜 다녀? 몰라. 그냥 와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된 걸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성경에 기반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 기자는 성경적으로 하나하나를 지금 다져가고 있는데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예수님 왕이라는 걸 이미 설명해 놓고, 그런데 그분은 천사와는 전혀 결이 다른, 그분은 창조자고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은 통치자고 왕이야,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고, 이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시편 45편을 또 인용한 건데, 사실은 시편 45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다윗 왕가의 왕들을 다른 왕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셨고, 하나님 그 다윗 왕가를 세우셨다, 그 통치 앞에 다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노래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시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 얘기는 단순히 다윗과 솔로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강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럼 다른 동료들보다는 뭘까요? 지금 문맥적으로 볼 땐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자들. 사실 이 땅의 왕들, 이 땅의 대통령들 힘이 세 보이지만 영적인 걸로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바람 한번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육적인 그런 왕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와 권세자들, 그죠? 왕들, 그런 영적인 그들보다도 훨씬 뛰어나시다. 이분의 통치는, 예수님의 이 통치는 신적인 통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 주권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왕됨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말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세계를 붙잡고 우리를 붙잡고 있고 모든 역사를 붙잡고 있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인봉으로 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모든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뜻이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뜻대로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 거고, 그 뜻대로 모든 역사가 움직이고, 마침내는 그 모든 역사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거를 보고 싶은데, 그걸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없어요. 그 인봉을 떼실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슬퍼서 울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울지 말라. 이 인을 떼실 자가 있다. 누구라는 겁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인을 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즉 신적인 통치인데,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음에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지존하시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지존하시다요. 하나님이 계획했는데 그 어떤 누구도 나는 반대요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창조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모든 땅덩어리는 싹 다 불로 풀어져 없어져라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적인 통치인데, 그 신적인 통치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있다. 이거를 지금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다.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통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바로 창조와 연관이 됐는데,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되.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근데 그 통치자이신 예수가, 히브리 기자는 누구래요?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그의 손으로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으신 창조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창조자인 걸 계속 설명합니다. 특히 이제 그걸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그런데 그 말씀으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에 이제 소개를 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스스로 있는 자를 아까 말했던 70인역에는 뭐라고 표기하냐면 에고에임이라고 표기해요. 에고에임이. 그러니까 I am의 I am. 그냥 나다, 이거 나다. 뭐라고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계셨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올 자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도 없고 끝나는 것도 없어.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점이 없고요 끝나는 점이 없는 영원하신,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그분은 I am이에요. 그냥 그분은 그냥 존재예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신적인 용어를 요한복음은 계속 누구에게 붙이냐면 바로 예수님께 계속 붙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7번을 에고에임이라 하는데,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목자라, 나는 그게 다 에고에임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군병들이 자신을 잡으러 왔을 때, 당신 예수를 잡으러 왔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 내가 그로라. 이게 에고에임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확 나갔다 떨어져 엎드려진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스스로 있는 자시다. 그분이 창조자시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자는 자존하신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을 배우면 자존하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존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는 자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뭔가 아쉬운 게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아는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정리해버리면 문제가 심해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은 하나님은 손해지, 이런 개념이 있다고요. 이것만큼 웃기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정치 발언하는 그 이상한 목사가 내가 하나님 가만 안 둬?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그건 말실수가 아니에요. 그런 말조차가 신학적인 부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기분으로 배운 거예요. 이 기분으로 배운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그 사람은 그 수천 명과 수만 명이 자신의 말을 다 귀 기울여 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져서 하나님도 나는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성모독이죠. 무슨 얘기냐면, 신학을 제대로 배웠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야.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웃기고 있네. 내가 돌들로도 내가
지금 떠들으라면 떠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언약을 받은 것뿐이지 그가 뭔가 잘나거나 그가 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내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나 중심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인 거예요. 그분은 뭔가 필요하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고요. 쩔쩔 매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냥 그 하나님 존재만으로도 만족하시고 좋으시고 행복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우리는 내 것을 가져 하나님께 좀 드린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이 정도는 드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드렸으니까 나한테 이것 좀 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11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11장 34절에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서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뭔가를 드려가지고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께 뭔가 얻어낼 수 있는 하나님?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100%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일 뿐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이 지금 호흡이 있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헌신하게 된 이 모든 것, 우리가 뭔가 드려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뭔가 행해가지고 얻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분은 뭔가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 순서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존하신 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원래 그분이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냐고요. 우린 너무 쉽게 그냥 예수님 마땅히 나를 위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나니까. 넌데 왜? 몰라. 나니까 그냥.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내가 하는 일들은 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무슨 짓을 하건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물론 죄고 뭔가 나도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왠지 나는 사랑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냥. 왜? 몰라.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나는 사랑받아야 될 것 같고 쟤는 그냥 사랑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자꾸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자꾸 뭐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걸 내려놓는 게 신앙이에요. 그죠? 우리는 사실은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애초에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접근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신앙이란 처음에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엄마가 나에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공부시켜주고 이런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해주면 막 화가 나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내가 직장을 다녀보고 돈을 벌어보고 내가 자녀를 키워보니 이게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철드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은혜가 신앙이 커가면 커갈수록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였구나 라고 고백해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낮아지는 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뭘 더 드려서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냥 주신 겁니다.
신론,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 나를 어떻게 보느냐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인간에 대한 지식을 만들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지식이 바로 잡히면 구원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론이 달라지면 교회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저받은 은혜 가운데 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론이 달라지면 종말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영화롭게까지 되는 것이 내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확신하는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거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반드시 붙잡을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왜? 우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니까요. 이 모든 우리의 왕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왕일 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은 창조자시거든요. 창조자는 자존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전혀 이 땅에 헌신하실, 희생하실 이유가 없으신 자존하신 분인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무한하신 은혜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요, 다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죠.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 여러분들, 이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분의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변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쉽게 변해요. 하나님 앞에 안 그럴게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럼 우린 또 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분은 순간마다 다르고요, 상황이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지면,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말하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며 변함이 없으시다. 영원하시다.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을, 이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 성경을 오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게 확실합니까? 그런 근거 구조를 가지고 확신해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구조를 갖고 우리가 봤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면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꼭 보낼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게 약속한 다음에, 근데 뭔 죄만 지으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 너희들 다 죽일 거다, 여기서 싹 다 죽일 거야. 근데 모세가 막 중보하면 알아서 봐줄게,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할게. 그런데 또 죄 지면 난 니들 싹 다 죽일 거다. 완전 이상한 하나님이세요. 이상한 하나님으로 보이는 건 우리가 그만큼 신학의 부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신실하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하면 네가 하면 내가 사탕 사줄게. 그래도 안 들어먹어요. 안 그러면 이제 너 혼난다. 그래도 안 들어먹어요. 한 대 때려요. 안 들어먹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죠? 나 그럼 너 같은 애 키울 수가 없어. 저기 이스라엘 같은 이영재 선교사가 계속 그러더라고. 정우야, 아빠는 정우 같은 아이 난 키울 수가 없어. 여보, 얘 이제 집에서 나가라고 하세요. 나는 정우 같은 아들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내보내세요. 그래도 진짜 내보내요. 그럼 저도 이제 거기 한 달 동안 했는데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나도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이영재 선교사가 진짜로 걔를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겠어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알아먹지를 못해요.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설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신실하시고 온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성경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나이를 들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알아야 되겠지만, 즉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토대가 있어야 성경을 보는 실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오늘 변할지라도 하나님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 다 떠나도 난 절대 주님 떠나지 않아요. 내가 주에게 옥에 갇히면 나도 옥에 갇힐 거고요. 주님 죽으면 나도 자결해 버릴 거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이게 뭐 며칠이나 됩니까? 몇 년이나 됩니까? 몇 시간 후에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조그만 여자 한 명 앞에서 또 예수님 부인하면 저점에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전 진심이었다고 믿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상황이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겁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변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여 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다 아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다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나 사탄이 밀가부로든 너를 청구했지만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왔다. 네가 돌이켜 일어났을 때 너와 같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라. 저는요, 베드로가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감정이, 내 의지가, 나의 어떤 결단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를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결단이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결단과 내 감정과 내 눈물과 내 열심이 나를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언제든 변해요. 그런데 변함없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는 변하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예수님이 변하지 않기에 그의 약속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내일을 우리가 잘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전에도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하지만 예수님이 신실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하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함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는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 미쁨은 되게 이쁘다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시다, 피스토스예요.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말하고 또 넘어지고 말하고 또 실패하고 말하고 또 엎어지는 그런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나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내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또 그를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창조자시며 통치자이신 예수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압니다. 확신하노라. 이것이 바울을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게 하는 힘을 만든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힘은 뭡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힘있게 하는 힘은, 근원은 뭡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저를 웃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힘은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할 겁니다. 담대히 승리할 것입니다.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시, 그 깃발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렇게 2019년도도 마무리를 하고 또 2020년도를 계획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변함이 없으신, 그래서 그의 은혜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된 복음과 모든 언약과 약속이 영원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육체는 풀과 꽃처럼 시들어지고 없어질지언정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기쁨에,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